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라옷을 그 성읍 장로들의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들이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른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진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되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비의 하죄를 취하여 아버지 하죄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음 주는 우리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굴 뽑을지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자녀들은 다음에 내가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꿈이 이거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약을 하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시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약을 보게 되면 나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역 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분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내놓은 당선 공약 혹은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이러이러 하겠다고 말하는 공약을 보면 다 좋습니다. 뭐 학교를 새롭게 짓기도 하고 병원을 짓기도 하고 지하철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몇 명에게는 자녀들에게 어떤 학자금 같은 걸 대출하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누가 돼도 나라가 정말 잘 되고 지역이 엄청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해마다 4년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어디든지 좋은 일을 하고 유익을 끼친다 하지만 그것을 책임질 만한 어떤 자원이나 또는 재정을 염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많이 누리고 많이 혜택을 얻을 것에 대해서는 청산유수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세금을 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기 당선만 되면 뭐 그 다음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는 몇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넘어가면 가나안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믿던 가나안입니다. 꿈의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자, 이제 마음껏 가서 삽시다 하고 공약만 하진 않았습니다. 모세는 들어갈 때에 너희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아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태도를 누려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적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정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의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것인데, 그 가정을 어떻게 잘 이룰 것인지, 이루는 것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전반부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흔히 말하는 결혼 전 순결이죠. 순결함에 대해서 잘 지켜야지만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마치 기초 공사와 같아서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 결혼한 부부가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후에 정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혼의 전에 후에 이것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죠. 먼저 결혼 전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빌미로 삼아서 이 여자랑 헤어지려 합니다. 헤어지려 할 때 한 가지 들고 나온 것이 이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잃은 여자 같습니다. 나는 이 여자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이혼의 조건을 삼는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순결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증명이 되면 그는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여자를 함부로했기 때문에 은 100세겔을 줘가지고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 100세겔이라 하면 은 1세겔은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저시급을 따진다 하더라도 하루에 뭐 8만 원을 잡는다 해도 4, 8, 32만 원 정도인데 그걸 100일치니까 3,200만 원, 그러니까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걸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유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하죠. 이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지키고 이뤄나가야 할 가정생활 가운데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법을 말합니다. 물론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순결함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를 입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결혼 전에 순결함을 유지함을 인해서 가정의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한 후에도 정절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결혼한 사람끼리 이렇게 통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더럽힌다면 그들은 끔찍한 죄악이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그 마을이나 그들의 분위기, 전체적인 삶을 오히려 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해버리라,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것이 우연치 않게 했고 그것이 서로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고 말해서 결혼을 통해서 온전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혼 생활 전에 준비할 것과 결혼 후에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혼 전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혼 후에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 두 경우의 예를 구약성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든든하고 아름다운 용모와 또 풍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잘 이겼던 요셉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결을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더 큰 일이 주어졌을 때 그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갔죠. 결혼 후에 많은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그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었고 두고두고 그 이름에 먹칠한 경우도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그가 생전에 쌓은 많은 명예와 삶의 업적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되죠. 두고두고 그 죗값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 혹은 우리들 가운데 유지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젊음과 자유를 누리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구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건강함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가치는 거룩함입니다. 건강함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나가야지만 그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건강함을 위해서 아이가 튼튼하고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거룩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쓰고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쓰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젊을 때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또 교제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자유연애가 아주 유행하고 온갖 매스컴에 혼전 동거라든지 아주 이상한 성에 대한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서로를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격을 다스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함께하는 그 마을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걸 보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가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나갈 때 이것이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성범죄의 위험이 노출됐을 때 단호하게 막는 한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 또 다른 영적인 경건함의 근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 말을 꼭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게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익이 되면 하지만 해가 되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그것은 내게 해가 되고 그게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사하고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그 일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절제와 또 능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경건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경건을 훈련한 사람이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저 잘 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몫을 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이에 더하여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우리의 어떤 마음 씀씀이고 이것은 불과 같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쓰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 나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특별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기도할 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나가면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서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서 그뿐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땅의 한나라가 가정을 통해 확장되고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신명기에 연속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해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에 대한 성적인 순결을 성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